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하신 이유는요. 여인에게 줄 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은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인이 남몰래 탄식하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선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의 갈증을요. 드러내시는 작업을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은요. 완전히 망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내면의 깊은 정말 순수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 영적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지난주와 함께 이어서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요. 마치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여인의 대답은 서로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자기 방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감춰놓은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내면에 있는 자신의 소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우물에 도착했죠. 이 여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를 먼저 거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있어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내에게 물.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남자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놀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죽어요. 이런 표정이셨습니다. 막 고개를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TV를 보시다가 물.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갖다 주셨어요.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 만약에 진짜 물 하는 순간 죽을 거예요. 예, 이거는 보통 그 담대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물을 달라고 해도 신경질이 나는데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했으니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진 건 뭐냐면 너에게 물 줄 의사가 없어. 난 너에게 물 줄 생각이 없어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이야기를 펼쳐줍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참 아쉽네요.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또. 그러니까 여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게 물을 준다고요?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어마어마하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야곱보다 정말 큰 사람인가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야곱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 우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하는데 마음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가시가 돋친 말로 지금 예수님 앞에 공격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여러 풍파를 겪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뿌리가 얼마나 쓴 뿌리가 잔뜩 뿌리 내려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남자라면 이 상황이면요 더 이상 대화 안 합니다. 저 같아도요 더 이상 대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13절 14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그 차이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 우물을 다시 마시면 다시 목마르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흘러넘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서 점점 대화가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 옆에 물을 구해야 되는 그 입장으로 대화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전혀 클릭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인이 말하는 그 물은 육신적인 갈급함,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영생을 얘기하는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물이라는 단어는 구원, 영생, 영적인 생명의 은유로 표현한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 생명, 회복, 부흥을 나타낼 때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수가성 여인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심령으로 마음의 심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최초로 보여주는 사례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거기에만 초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복되고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여인이 구원받았나 보다, 이 여인이 영생을 얻었나 보다 라는 초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병조차도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누구나.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병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분명히 거듭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2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병든 마음 또 잘못된 성격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물질만 쫓아요. 그리고 정말 의지하는 거는 물질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자신의 가족뿐이에요. 그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세요. 뭐 1시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 묵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비움, 채움, 나눔. 근데 그 가운데서 채움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채움에서 이제 나눔으로 가야 되는데 채움에서 더 채움으로 가는 거죠. 더 욕망을 내세우는 거죠. 더 채워달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한번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은요 두고두고 용서를 안 합니다. 평생 곱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집사 직분을 받건 권사 직분을 받건 장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쓴뿌리 된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병들은 상태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은요. 심령이 고침을 받는다, 사람이 변한다,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구원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내 마음의 병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운데서 한 번도 내 마음의 병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인 적이 없거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그 갈증, 거기에 타겟을 두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면 아픔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상만 치유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아픕니다.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면 그 아픔의 근원의 뿌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근원의 뿌리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 아픔은 계속되고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은 권력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 큰 허공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큰 허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그 체험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허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공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이 정말 여러분의 그 큰 허공에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요. 마치 고슴도치 같아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자꾸 찔러요. 그리고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아픔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그 고슴도치 안에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다가가고 싶어도 그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거든요. 근데 자신은 정말 다가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 영적인 목마름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목마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사람 관계도요. 정말 진실한 사랑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정말 진실한 사랑 관계예요. 만약에 남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의 한 여인이면 이 여인도요. 이런 남편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야곱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 동안 일하는데 하루를요, 하루처럼 여겼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일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루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럼 여인이라면 나도 이런 야곱처럼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겠다라는 것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남자로부터의 그 채워진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사실은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설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행실이 너무 나쁜 여인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니까. 그리고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을 최악의 여자로 만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더 드러나시게 되고 이 최악의 여자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좀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혼을 전제로 결혼합니까? 누가 사랑이 깨질 걸 알고 사랑을 시작하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 누구나 좋은 꿈을 꾸고 시작하지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5번이나 차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시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남자들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홀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아멘. 이 질문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 당시 율법에는요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후손이 없이 차례대로 죽는 바람에 형제가 이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나중에 결국은 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부활하게 된다면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선 서로 부부관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형제 자매입니다. 네.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형제 자매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는 이혼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혼하신 분이 교회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런 입장에 서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이제 유학을 와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엔 LA에서 유스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명 중에 4명은 이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와의 관계와 완전히 단절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한 여자 집사님을 보면서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요, 남편의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은 계속해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있었고 그러한 남편을 향해서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예배 시간에 오는데 여기 얼굴이 멍이 들었어서 오신 적도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혼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으로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우물가에 이 여인도 너무나 잘 해보고 싶었는데 하면 할수록 엉킨 상황으로 펼쳐진 것은 아닐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라는 그 희망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고 그 상태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여인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25절에 보면 이 여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생수에 관한 얘기를 계속 끌고 가시거든요. 근데 여자가 나중에 이제 기가 막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요? 한번 금을 한번 나도 먹어봅시다. 그래요. 어차피 내가 매일 이렇게 물 길어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서요. 그물 좀 나한테 좀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한 게요. 진실하게 생수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생수를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대화에 완전 초점을 바꿉니다. 유대인의 남자로서 바라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여인을 이제 접근합니다. 뭐냐면 참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여인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부분을 찌르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이란 단어입니다. 그것 때문에 낮에 혼자 온 겁니다. 물을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찔르셨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은요 패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부분을 건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상처된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누군가 툭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확 얼굴색이 변하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나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그 얘기를 딱 찔렀을 때, 예수님이 찔렀을 때, 아, 됐어요.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됐어요. 그리고 회피해서 그냥 가버렸다면, 이런 상상 안 해보시나요? 됐어요. 난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됐어요. 당신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회피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성경 구절은 여기서 멈췄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냥 가버렸다면 평생 남자에 대한 목마름으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은 가뭄에 갈라진 밭처럼 그 인생으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저는 이 간격의 시간이 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단어 속에서 뭘 또 하나 깨닫냐면 남편 이야기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접촉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대답에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를 드러냅니다. 맞다. 네가 과거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동거남이고 그 부분을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단순하게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패한 인간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깊은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서 그것을 채워주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인간관계가 그 과정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부분을 원인을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신 이유는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자신의 그 부분을 먼저 보게 하시기 위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꽁꽁 감추고 싶었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거부감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드러내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셨을 때 괴로우셨나요? 네, 처음에는 괴로우신 반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한테 드러놓으면요, 후회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요,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치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회복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정말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자기 마음 한 구석에 정말 너무나 큰 바위가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손을만 내밀면 되는데 그 손을 내밀게 되면 정말 용서받고 자유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손을 잡고 안 내밀게 되니까 그 바위를 계속해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위를 계속 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밑에서 샘솟는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솟아 나와야 되는데 그 큰 바위로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거든요. 평안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바위를 붙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요, 정확하게 하면 옮기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바위가 있는 이상 샘솟는 샘물이 터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찌르신 거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선물을 다 받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큰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면 주님께 맡긴다고요. 이 과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직분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는 성령의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고요. 제가 늘 목회자로서 1부 예배나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들어오실 때 얼굴 표정을 늘 보거든요. 와, 진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구나. 막 기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얼굴이 굳어지셔서 들어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물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위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인상을 찌그리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찌그러진다고? 아니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이요. 두 번째는요, 확신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요. 이 여인의 처음의 시작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지? 아마 이 여인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있었을 거예요. 남자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상처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다 망쳐놨어요. 백지에다가 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 망쳐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워도요, 그 흔적은 남거든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인데요. 정말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렸더라도요, 정말 탁월한 화가가 거기다 손을 댄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화가가 그 그림에다 손을 댄다면요. 내가 망쳐놓은 그림에. 저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화가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망쳐놓은 그 그림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 아닌가요? 망가진 인생이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희망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만드시거든요. 19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언자시군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 이제는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자아도 죽으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여기까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게 있어요. 저는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것도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상처 이 부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분도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 성격조차도 고치지 못하시는 주님이라면 주님이 아니죠. 근데 왜 안 바뀌죠?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찌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찔렀을 때 그 자리를 회피하시거나 위선으로 막으시거나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정말 그러한 존재입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게 되고 눌려있지 않게 되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더 깊이 맺어지게 될 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할 때도 많습니다. 아니요. 성령의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찔리는 그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